요한복음 10장은 유명한, 잘 알려진. 그런데 이제 I am 뭐뭐다. 예수가 나는 누구다. 7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이제 세상의 빛이다. 2개는 했어요. 근데 이게 세 번째 이제 10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세 번째고요. 이 네 번째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잘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양의 문은 잘 몰라요. 이 10장이 되게 잘 알려진 장이지만 10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글쎄, 이 선한 목자는 되게 잘 알아. 근데 양의 문은 잘 몰라, 사람들이. 이 양의 문은 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보통 어떤 장이 새로 시작할 때 보면 뭐 2일 후에 이런 뭐가 붙어요. 근데 지금 여기 10장 보면 뭐가 나와요? 아무런 얘기 없이 당장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10장은 나름대로 9장과 연결이 좀 된다는 걸 또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장이 바뀔 때는 뭐 2일 후에 그런 후에 뭐 갈릴리에 올라가신 후에 뭐 이런 게 되면서 시작되는데 여기는 지금 전혀 그게 없이 다이렉트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장하고도 좀 관련이 된다고 봐야 돼요. 9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메인 스토리잖아요. 그죠? 자, 10장 우선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가 2번 나오면 매우 강조 용법이라고 그랬죠. 진실로 너의 이루느니 문을 통하여, 잘 들으세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두 번째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1장에서 6절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와요? 쭉 보세요. 양과 관련해가지고. 문이라는 말이 나죠, 문. 그렇죠? 그 다음에 양은 우리란 말이 나요, 우리. 그 다음에 절도, 강도, 목자, 또 문지기. 뭐요? 문, 우리, 절도, 강도, 목자, 문지기.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이게 뭐 그냥 훌렁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 당시 양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 무슨 뭐 양을 쳐보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어떤 그 행태 이걸 모르면 이걸 해석을 잘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TV 같은 거 보고 뭐 특히 저기 몽고 지방이나 이제 주로 유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양을 치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되게 보면 마을은 이제 이게 평지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우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문이 있고 이제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 나가고 양들을 뭐 어떻게 밤에는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지에 있는데 이게 이제 울타리죠. 이게 마을에는 이제 이런 그 양을 보관하는 게 있고요. 근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양들을 끌고서 저기 이제 멀리 가가지고 이제 먹게 하고 나서는 이게 이렇게 못 들어오는 수가 있어, 일로. 거기서 오래 거쳐.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이거보다 약간 높은 지역이든지 이제 여기 못 들어오는 다른 데 가면은 울타리를 칠 수가 없다고. 이거는 나름대로 좋은 집이야, 좋은 집.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임시 양이 머무르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돌로 그냥 대충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문이 없어요. 이걸 이렇게 문을 못 만든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문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 문을 누군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지키냐면 목자가 지킨다고. 목자가 뭐야? 결국 문지기요. 그런데 이게 마을에서는 여기 문지기가 따로 있다고. 목자는 가서 자도 돼. 집에 가서.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문역을 들어서 자기 양 끌고 나와서 가면 된다고. 그리고 이거는 독자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공동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 목자도 내 거 한 10마리 갖다 집어넣으면 또 다른 사람도 갖다 한 20마리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자.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이제 A는 자기 거 데리고 나가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여기는 문지기가 별도로 존재할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목자가 번갈아 가면서 뭐 지켜주든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해 못하면 10장에서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건 뭔가 헷갈린다고. 여기서 양의 문은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걸. 이 문이 누구야? 예수라고. 이 높은 지역 임시 처소 문이 없기 때문에 이 앞에서 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 목자가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 목자는 누구야? 예수라고. 여기서는 문지기가 예수야? 이게 사람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이걸 봅시다. 이 단어를 평지에 있는 양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면, 여기 양의 우리는 뭘 상징하냐 하면, 지금 여기 비유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는데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지금 사람들이. 그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건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울타리.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불러내는 거야. 양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양들을 불러. 이런 스토리거든 이게. 여기서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야. 예수님. 목자는. 오케이? 자, 문지기는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또는 성령님. 그러면 여기서 도둑이나 강도는 누구냐? 내가 얘기했지. 이게 부장하고 연결이 된다고. 이거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유대교에 예수를 잡으러 다니는 세력가들. 이 사람들이 도둑이고 강도라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양. 이건 뭐야?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9장에서는 뭐야? 맹인이에요. 9장의 예에는 뭐라고? 도둑님은 누구야 그럼? 바리새인. 이게 평지에 있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들이라고. 자, 그럼 높은 지역에서는 여기는 문지기하고 목자가 여기는 같죠? 그렇죠? 여기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럼 이 안에 있는 양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면서 여긴 목자로서는 선한 목자고 또 문의 역할도 하는 거야, 여기서.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고. 양의 울타리가 두 개가 있을 수 있구나. 마을에 공동으로 쓰는 그런 양의 울타리가 있을 수 있고, 끌고 멀리 나가서 먹이다가 못 돌아오나 그랬을 때 임시 울타리 만들어 놓는 그 울타리,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게 9장하고 10장에 좀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안 따르는 사람들을,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뭘 비유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문이 없고 이쪽 문이 있다. 여기서의 문은, 문지기는 곧 예수다. 여기에 문지기는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기는 공동으로도, 물론 자기께 많은, 자기 양들만 데려다 놓는 울타리일 수 있지만 공동으로도 쓴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놈은 절도요 강도다. 바리새인을 뜻하는 거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문으로 정식적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목자야, 목자. 양을 키우는 사람. 어? 문지기는, 여기 문지기는 하나님 또는 성령 하나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지기가 여기 있다가 목자가 오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담 넘어서 들어가는 놈이 있는 게 그게 절도와 강도다 이런 얘기야. 문지기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해 내니라. 그러니까 그 목자는 들어가 여기서 뭐냐면 내가 목자인데 내가 키우는 애들이 이름을 다 알아. 우리가 뭐 강아지 키울 때도 뭐 메리 무슨 순둥이 하듯이 어? 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따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놈이 키우는 양은 안 나오는 거야. 목자마다 이렇게 나름대로 해. 자기 양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는 거야.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그 목자에 속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는 자기 양을 다 끄집어낸다면 이제 목자가 앞에서 이렇게 쫙 리딩을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졸졸거리고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가요. 어떤 목자가 자기 양이 있는데 야 너 일로 와라 그러면 어떻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그러면 뭘 공부해야 돼요? 양하고 지금 목자와의 관계가 여기 소설되어 있는 거예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면 따라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따라 나온 애들은 목자가 쭉 그걸 데리고 어떻게 돼? 자기가 어떻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온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자는 뭘 알아요? 양들을 개별적으로 알아본다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신들을 하나하나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대충 그냥 날 따라라 이런 게 아니고 들어가서 하나씩 이름도 부르는 거야,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그 예수가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냐? 기억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우리가 옛날에 그 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공부했어요? 그 양 얘기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야곱이 외삼촌집에 가가지고 한 게 뭐야? 양을 갖다 몇 년을 갖다가 양을 돌봤어요. 한 20년 가까이 그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양의 습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아프리카 그 양을 수십 년간 친 사람이 그 책을 하나 썼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양의 특성이 기가 막혀. 우리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욕심은 우라지게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시력도 약하고 그걸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 양의 단점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 같은 거 보면 제자들도 픽업할 때 보면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부르잖아. 마태 너 날 따라와라. 빌립 뭐 삭개오 삭개오야. 삭개오 집에서도 머물고 예수님도 그 죽었다가 부활하면서도 또 마리아 다 기억한다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성령 사역으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 그냥 알 수는 없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9장에서 나에게 와서 말을 먹어라. 그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거는 성령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데려가신다.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7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서의 양의 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7절에서 이 10장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다고. 위에서는 여기 문지기는 누구라 그랬어요? 3절에서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7장에서 내주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거는 산 위에 울타리를 참고해야 거기서는 밤새고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긴 뭐 문지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스스로 뭐 늑대가 오고 이런 걸 전부 목자가 다 책임지고 문 역할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문이라는 게 나는 그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아니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냐. 자, 근데 8절이 또 이게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인데 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먼저 온 자. 이제는 나 뭐라 그래? 도둑이고 강도다. 아, 그럼 예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굴 얘기하는 건가? 이제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예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뭐 선지자들을 얘기하는가? 오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강도인가? 그럼 뭐가 앞뒤가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울타리가 이제 이렇게 쌓아놨으면, 여기 이제 양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목자가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뭐 잠시만 어떤 자리를 떴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예? 애들이 이거 불러내는 건 다 뭐요? 절도와 강도. 이건 뭐냐면, 나를 흉내내거나, 나를 대신하거나, 이러는 놈들은 전부 절도와 뭐요? 네, 강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 only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빙자하거나,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무슨 이단 목사나 무슨 이상한 신학자들이나 영적 이상한 사기꾼들이나 이런 놈들은 아니라는 거야. 구원을 받고 이 양들을 내가 제대로 된 곳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누굴 통해야 돼? 예수. 야, 이게 예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다른 종교나 다른 방법이나 모든 걸로 뭐 구원을 얻는다거나 뭐 생명을 이렇게 양들한테 와서 얘기하는 건 전부가 뭐요?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나 그런 얘기요.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 위에는 뭐요? 답이 없다. 그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구절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구원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일반인들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불교, 도교, 유교, 힌두교 뭐 다 어떻게 깨달으면 된다. 깨닫는 방법은 다양하다. 근데 여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나밖에 없다. 나보다 먼저 와서 니들 꼬시는 놈들은 다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2장에서 배운 게 뭐요? 철학, 헛된 속임수. 이거 다 초등학문이고 다 헛된 거다. 그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 그걸 빌립보서에서 쓰레기라고 그러죠.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 7절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라 하머니 나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자, 이게 뭐냐? 4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이 세상적이고 스펙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5절 봐. 8일 만에 나도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았다는 건 유대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나도 정통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그 중에서도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내가 최고의 율법 공부를 한 지금 뭐 서울법대 출신이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냐? 나 스펙으로 만만치 않아. 나 유대인 중에서도 하이 클래스야. 최고봉이다 이거야 히브리인 중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7절 내가 모두 배우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그것들 다 형편없는 것들 쓰레기들이야.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골로새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철학과 이런 것들이 헛된 속임수고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그거 내가 어마어마한 나도 스펙을 자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그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나한테 하나도 도움커정은 마이너스고 다 배설물 쓰레기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말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양들, 이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나 없이 와가지고 꼬시고 뭐 하는 놈들은 다 절대요 강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도 마을 근처에 있는 울타리에서도 문을 거치지 않고 넘어 들어가는 놈들은 전부 절도와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다. 다른 걸 전부 용납을 안 하는 굉장히 독선적이다 그러는데 근데요. 아니 금이 이렇게 있으면 98%만 돼도 그건 순금이 아니잖아요.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뭐 비스름한 거 다 갖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는 4죠. 3.9999999 4.00001 그럼 그것도 맞는 거야? 아니잖아. 2 곱하기 2는 4 하나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그 근방에 있으면 다 비스름한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리고 인간들도 뭐 노래를 하거나 뭐 오디션 그래서 어떻게 되나 1등을 뽑잖아. 이건 무슨 양정인을 뭐 미스트롯의 1등, 그 남자는 뭐 박창근이를 1등으로 하여튼 1등은 정해져 있는 거라고. 나는 양의 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다시 말하면 뭐래? 나 외에는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은 없다. 전부 사기꾼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문인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길밖에 없고 또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들고 나오면 뭐요? 꼴이요. 꼴이라는 건 이제 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 이제 그런 얘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3S 그러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뭐 3S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save, satisfy.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았다, 살았다 이런 얘기죠. safe, 안전하다 그런 얘기죠. satisfy, 만족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항상 뭐요? 최상급을 쓴다고 그랬어요.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오면 모자람이 없다 그런 얘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살리고자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뭐 이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다른 놈들은 다 죽이러 오는 것들이라는 거야. 나만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나는 선한 목자. 여기서 이제 선한 목자가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자. 근데 여기서 선한 목자를 무슨 목자하고 대비를 해요? 사꾼 목자. 사꾼 목자는 이건 돈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다가 저기서 무서운 늑대가 오면은 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선한 목자를 예수님이 사꾼 목자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 비교하는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 뭐야? 죽는다. 진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도 버린다는 거예요. 뭐 늑대 떼가 오면 늑대가 싸운다는 거예요. 특히 선한 목자 중점을 두는 포커스는 뭐야?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해? 예수님이 이게 선한 목자가 돼서 양을 위해 죽는 건 언제 계획된 거예요? 창세 전에 계획된 거다. 그렇죠? 창세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구속언약 그러죠?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구속언약. 만약에 내가 인간을 만드는데 걔네들이 잘못해서 죄를 짓고 그러면 그걸 내버릴 수 없을 테니까 그때는 네가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사전에 흔쾌히 받아들이셨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지만 흔쾌히 사전에 받아들이신 그런 그리고 그건 우리를 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꾼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놈들은 도망가 버린다는 거지. 달아난다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당연하지. 돈 몇 푼에 목숨을 버릴 수가 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야,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구절인데요. 14절, 15절. 여기 양이 있고 여기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양을 알고 예수님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성부하고 성자. 15절.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 이것도 이해가 돼. 그러죠? 이것도 이해가 돼. 예수님이 양. 그런데 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양이 예수님을 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고 딱 오는 게 이 구절이라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맨날 성령이야. 사실 해석하기 어렵고 대충 이런 것까지 교회에서 설명하는 그냥 이런 거 넘어가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이게 몰라 성령님은 하는데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가 이제 피조물이지만은 이 피조물은 이제 아담이겠죠. 이 하나님의 이 DNA를 듬뿍 갖고 나오잖아요. 우리도 자식도 뭐 붕어빵도 많고 그러잖아요. 성품도 많이 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당신의 DNA를 듬뿍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듬뿍 넣어놓은 건 뭐야 이게? 이걸 보면 이 세 분이 서로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서로를 잘 아는 거죠. 잘 인식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이런 거거든. 그럼 이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하고 소통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잘 인식되도록 당연히 만들지.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여기서 삑사리가 나가지고 이게 분리가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을 해봐. 이게 테레비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이제 밖에 가면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 전파가 막 여기 이제 방송국 뭐 TBC다 그럼 여기 전파를 막 발송하잖아. 그럼 여기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소켓으로 해가지고 이제 딱 화면이 비치는데 이게 망가진 거야.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태풍이 오든지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찌직해진 상태가 이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 거지. 그러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수리하는 사람이 와서 이걸 딱 붙여놓으니까 짜잔 하면서 이제 잘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잘 이게 우리도 하나님도 잘 알고 예수님도 다 알게끔 해놨는데 망가졌다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일부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죽게 하고 부활시키고 또 성령님을 내려보내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고쳐놓으면 어떻게 돼? 짜잔!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화면이 착 나오듯이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사실 뭐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런데 짜잔! 붙으면 우리도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짜잔. 사실 이제 이런 거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세계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타락을 했지만 역사상 훑어보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우리는 양심을 넣어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양심은 죄를 짓지 않으면 발동을 이제 안 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제 건물에 화재가 나면 이제 그 경보가 울리는 이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 이건 불이 나야 작동을 하고 물이 나오잖아요. 양심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죄가 안 들어가면 양심은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이 난 거야. 하나님하고 이제 분리가 되면서 양심이 이제 작동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타락과 동시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일말의 그 양심이 그 꺼지지 않은 불꽃, 아주 미미한 불꽃은 아직 살아있다. 물론 이걸 죽은 놈들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인간들은 뭔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신에 대한 인식, 누구에게 뭔가 우리가 그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를 어떤 예배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희미한 이런 어떤 그 불꽃 같은 이런 게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단도 쌓고 인간들이 지금까지 종교도 만들고 이런 짓을 역사상 쭉 해왔다고 공부를 했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타락을 했지만 물론 성경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스피릿은 죽었지만 소울 한 구석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씩 살아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성령님이 위에서 이제 발화됨으로써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가 알고 알리듯이 양과 목자 사이도 그렇다. 15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양과 목자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울타리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양을, 이게 이제 유대교 또는 유대인들이라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물론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여기 다른 우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도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내가 인도해야 할 양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이방이라고, 이방인들. 유대교 밖에, 이 밖에도 내가 인도해야 할 양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불러낼 양들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뭐가 돼요? 한 무리가 돼요. 한 목자. 이게 중요한 거야. 한 목자. 자, 그럼 잘 봐요. 그럼 여기서도 일단의 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X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애들, 여기는 Y라고 칩시다. 또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Z라고 칩시다. 여기서 또 나오는 일말의 무리들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유대인이고, 얘는 한국인이고, 얘는 일본인이고, 얘는 아프리카인이야. 우리가 다 틀려. 그러면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뭐야? 국적도 다르고, 남녀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한 무리의 한 목자 안에 있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교회를 얘기한다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다시 말하면 이 인간들이 예수가 부를 때까지 수많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고 통일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누구요? 예수가 머리가 되는. 이걸 나는 그래서 이걸 교회란 말을 안 쓰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내가 맞는 단어가 있어요. God's New Society, Community.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이게 곧 교회지. 근데 나는 교회가 너무 썩어버려가지고 교회란 말을 들으면 신경질이 나서 이렇게 God's New Society.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게 다시 말하면 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다 묶어서,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내가 그들을 묶어서 하나의 뉴 소사이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전부 모아서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선교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이제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얘기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도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누가 강제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내 몸을 던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 내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나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다. 사꾼 목자와 틀리다. 왜? 나는 죽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 우리는 다른 우리에서도 일단의 양들을 내가 인도해야 할 계획이 있다. 그것이 오늘 교회 가진 뉴 소사이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뜻한다. 이런 거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